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를 믿어주시고 사랑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주님을 우리 입술로 찬양하며 몸과 마음을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셔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령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임재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침묵으로 참여의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백성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찬양하기 전에 말씀 하나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살고 계십니까? 네.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랑하는 게 좋지 않은 건 항상 눈에 너무 잘 들어오고 당장 가족만 봐도 사랑하기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한 영어 문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Actions louder than a word. 뭔 말이냐면 행동이 말보다 더 큰 소리를 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어려울 때에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조금 더 사랑하는 데 용기를 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승덕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처음 찬양은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봐 볼까요? 네, 징글징글 할 수도 있겠지만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한번 쳐다볼까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자매님들을 향해서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는 다시 자매님들을 향해서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의 모임 주에 임하신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너 영접하나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녀는 내 이야기 자녀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기도로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주님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의 삶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나 정치를 하는 사람이나 저의 희망이나 저의 기쁨은 즐거움은 없고 이 땅에 온갖 거짓과 위선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어수속히 나라가 안정되어서 참된 삶의 의미를 되새기며 살아가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곳에 숭덕교회가 오기까지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곳에서 아픔의 눈물이 없게 하시고 슬픔의 눈물이 없게 하소서. 이제 이곳에서 기쁨의 눈물이 가득하게 하시며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으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사랑하면 믿게 되고 믿으면 행동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 고백에 담긴 의미는 매우 큽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 되신 영역은 우리의 삶 전체입니다.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 모든 육체와 정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에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물질과 시간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모든 물질과 시간의 주인도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 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며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입니다. 이 관점에서 우리는 야고보서를 보아야 합니다. 야고보서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의 특권과 책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얻어지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 특권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특권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무슨 혈통이나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23절에는 이 확실한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성령님은 오늘 우리들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뜨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날마다 말씀을 먹음으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아무리 귀엽고 예쁜 자녀라도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부모에게 큰 불행이고 또 불안함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성숙한 자가 되어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부전자전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하라. 주님을 닮아가라는 말입니다. 야고보서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자기 얼굴을 거울로 보고 곧 잊어버린 사람과 같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AD 1세기에 당연히 그때 카메라가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녹음기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보고 들었던 것을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글로 남긴다든지 하나는 그것을 그림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이 보고 들었던 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네 마음속으로는 생각하는데 그 이미지가 금방 사라져 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야고보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이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이러한 행동을 살아가야 한다.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경건입니다. 이 경건이라고 말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드레스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종교적인 신앙적인이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마음의 관계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지는 방식을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한마디로 다시 표현하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신앙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새한글 성경에는 오늘 26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누군가 스스로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면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곧 신앙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소위 신앙이 좋다,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한다 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을 해야 신앙이 좋고 또 이 사람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은 이런 행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혀를 잘 다스릴 것, 두 번째로는 어려운 이웃을 보살필 것, 세 번째로는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행동하는 첫 번째 행동은 말을 잘하는 것입니다. 오늘 26절 말씀을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자신이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경건은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말을 잘한다는 말은 유창한 말솜씨로 말하는 것이 아니죠.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말을 잘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기 혀에 재갈을 물린다라고 하는 이 말을 헬라어 원문으로 찾아보니까요, 고삐를 바싹 잡아당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말을 함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하대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오늘 3장에서 이 말에 대한 말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이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 더 말을 잘하는, 혀를 재갈 물리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4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1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비방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형제를 비방한다라고 하는 이 비방이라고 하는 말은 헐뜯는다라는 말입니다. 남을 함부로 깎아내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쉽게 남을 판단하고 있지도 않는 말을 만들어 상대를 깎아내리는 험담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대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경청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경향이 참 많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지 남의 말은 잘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러나 말을 잘하려면, 오늘 혀를 제갈 물리라라고 하는 이 말을 잘 우리가 깨달으려면 상대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또한 말을 잘하려면 우리의 분노를 통제하고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데 소위 우리에게는 분노 유발자가 있습니다. 우리를 화내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화내게 하는 사람에게 날카롭고 폭력적인 말을 우리는 내뱉으면서 같이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마땅히 할 말을 했을 뿐이라고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주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게 쉬울까요? 어렵죠. 너무 어렵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말을 주관하셔서 우리의 입술을 인도하심 받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 입술도 내어 드려야 합니다. 2025년 새해에는 남을 죽이는 말, 저주하는 말, 무시하는 말을 하기보다 덕을 세우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말을 더욱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첫 번째 모습은 말을 지혜롭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성도는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전반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안 하는지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며 과부의 재판장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관심 두고 계시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야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AD 1세기에 이 고아와 과부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남편이 없는 여자, 부모가 없는 자녀들, 당시에 고아원이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복지 정책이 있었을까요? 있을 리 없습니다. 그들은 거리에서 남에게 구걸을 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치이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AD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예루살렘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은 페니키아,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까지 갔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정치적인 핍박을 받았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베드로를 잡아 죽이겠다고 감옥에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 때는 온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있어서 사도 바울은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고아와 과부의 삶이 얼마나 끔찍했을지를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신앙인이라면 늘 우리의 이웃의 어려움을 살피고 그들의 형편을 돌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행동을 촉구하면서 야고보서 2장 14절로 1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새롭게 번역된 새한글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누군가가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없지 않습니까? 형제나 자매가 헐벗은 채로 하루하루 먹을 음식도 모자라는 처지에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세요,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드세요 라고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서 몸에 꼭 필요한 것을 여러분이 그들에게 주지 않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이웃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사는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는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고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세계는 상위 20%의 사람이 전 세계 소득의 86%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80%의 사람들이 남은 그 14%를 서로 갖기 위해서 싸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요, 매일 5살 미만의 굶주리는 어린아이만 2억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매일 4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이웃의 어려움을 돌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임금을 체불하거나 가난한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3년마다 11조를 구제하는 데 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토지를 다시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제도는 그 땅에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심지어 형제에게는 이자도 받지 말라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약자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말씀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마땅히 우리도 그렇게 행동해야 합니다. 잠언 19장 17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2025년 올 한 해에는 우리의 손을 더욱 펴서 우리 사회에 또 우리의 이웃의 어려움 자들 또 연약한 자들에게 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순수함을 지켜가는 영적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오늘 27절 하반절을 보시면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더욱 거룩함을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의 세속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물드는 것 가운데 가장 큰 유혹은 욕심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4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욕심내는 것에 늘 맞닥뜨려서 주님을 선택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도록 유혹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작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에 압력을 줍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력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들이 점점 더 커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에 혼란을 일으킵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점점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해 쓰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큰 죄를 짓게 하지는 않지만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과 별반 차이 없이 우리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아 그분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주재권을 온전히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그러한 훈련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리스도인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매우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이제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신앙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듣고 조금씩 한 걸음 더 주님을 따라 말씀을 행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우리를 통해서 화평이 일어나고 연약한 자들이 힘과 용기를 얻으며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해져서 세상에 소금과 빛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든 승도교회 성도님들이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찬양을 우리 함께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사랑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탕부 사랑과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긍휼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사랑을 담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우리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 입술에 덕을 세우고 격려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높아지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와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셔서 참 그리스도인이 지금 여기에 있으므로 세상이 계속 어두움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그 빛을 전하길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8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든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융융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했으니 주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매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 삶 속에서 우리의 일부가 아닌 우리의 전부가 우리의 전 삶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거룩한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자녀된 자로 살게 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신 주님, 우리 입술에 주님의 사랑을 담고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이 하신 것처럼 연약한 자를 섬기며 우리의 마음에 주님 말씀을 담아 세상의 가치와 문화에 맞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게 하셔서 바른 지도력을 가진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승도교회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2025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주님의 자녀된 영광스러운 이름에 걸맞게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올해 교회 표어를 외치면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또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한 것입니다. 매월 셋째 주는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주보의 뒷장에 있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선교사님들 이름 한 번씩 불러가며 우리 마음속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해외 선교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공으로 되어 있는 것은 땡땡으로 읽겠습니다. 한땡땡 선교사님, 박정석 권선영 선교사님, 곽땡땡 선교사님, 최땡땡 선교사님, 김승근 선교사님, 김명재 임현정 선교사님, 한종석 정희승 선교사님, 이필창 김선진 선교사님, 설나라 선교사님, 김상석 송인정 선교사님, 김진수 유현복 선교사님. 국내 선교도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영남대학교 기독생활관, 대한성소공회, 극동방송, 승주봉덕교회, 다바르 말씀사역원, 장성현. 지역 선교도 같이 읽겠습니다. 성동시찰 선교회, 면목 이가동.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또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기관들입니다. 매월
읽지만 잘 기도하시면서 이들이 이곳에서 주의 복음을 더욱 잘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땡땡 선교사님의 기도 편지는 바깥 복도의 게시판에 붙어 있습니다. 정말 기쁜 소식은 우리 한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살 수 있는 영주권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하고 귀한 일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요즘에 비자뿐만 아니라 영주권을 발급해 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귀한 선교사님에게 이 영주권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귀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 쓰여지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필사 90주년 기념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 정말 2번을 더 쓰겠다라고 하셔가지고 2번 쓰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딱 2개 남았어요. 딱 2칸이 남았어요. 49칸 가운데 2칸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딱 2칸을 꼭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 찬양팀, 우리 오늘 찬양 잘 같이 불렀죠. 위 찬양팀의 싱어들이 교회학교 교사로 또 봉사를 하게 되고 또 이렇게 또 되었어요. 그래서 싱어들이 좀 부족해요. 오늘 우리 박하정인 집사님, 최경선 집사님께서 같이 해주셨는데 우리 싱어로 섬겨주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잘 안 해도 못해도 괜찮다는 거 아시죠? 하지만 성실하게 주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이 많이 세워지고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싱어로 봉사하길 바라신 분들은 우리 오승환 전사님 에게 꼭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광고를 안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는 분들은 그냥 헌금의 이름만 보내지 마시고 거기에 목적, 이 헌금이 어떤 헌금인지를 써달라는 것입니다. 11조면 10이라고, 감사헌금이면 감 이렇게 해서 김재룡 감 이렇게 쓰든지 김재룡 10 이렇게 쓰든지 이렇게 하나만 더 써주시면 재정부에서 그걸 보고 분류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잘 가져가셨는데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회사마다 그 서류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바로 증빙 서류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옷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옷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다음 주가 이제 설 명절이 시작되는 그 주라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도 이번에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옷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을 조금 땡기려고 그래요. 다음 주만. 그래서 1시 반으로 땡기든지 조금 더 땡기려고 하는데 그건 좀 회의를 좀 오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옷예배 실행팀 모임이 오늘 식사 마치고 12시 40분에 있습니다. 꼭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지난주 나사라 주인공이신 우리 송열림이 권사님 나오셔서 이번 주 나사라 추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영 권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평생을 기다리면서 살았는데요. 옛날에는 강집사 교회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살았고 요즘에는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삽니다. 또 좀 더 있으면 또 주님 오시기를 아니면 제가 주님한테 가기를 기다리면서 늘 기다림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인 권사님이 참 신앙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신앙은 기다림이죠. 그런데 그 기다림은 반드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강주흥 집사님의 그 완고한 고집을 꺾고 하나님께서 안수 집사로, 또 은퇴 안수 집사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될 줄 40년 전, 50년 전에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또 이루어 주셨고, 또 하나님이 또 때가 되면 또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쓰임 받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기다리고 소망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귀한 권사님, 또 교회에서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이 수고해 주시고 힘써 주시는데, 이 시간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사랑을 담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이 기다림 속에 주님의 사랑을 담고 소망을 담고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담아서 이 귀한 권사님의 기도의 제목이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하시고 반드시 응답되어서 우리 때에 또 우리의 권사님이 계시는 동안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음을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정인 권사님, 우리 교회에서 참 많이 애쓰고 계시고 수고하고 계십니다. 헌신과 봉사를 아낌없이 감당하시는 우리 귀한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기다리며 또 기다리는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좌절하고 싶고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귀한 권사님의 손을 붙잡고 결코 놓지 아니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강중 집사님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신 것처럼 귀한 따님들의 모든 삶 위에, 손주들의 삶 위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온전히 응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귀한 김정임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닌 주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는 이 간절한 권사님의 기도를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 우리 때에 주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자녀들이, 귀한 손주들이 더욱 주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 교회 안팎으로 또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어렵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돕고 섬기는 그 귀한 손길을 주님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더 큰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시되 2025년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사님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암송 같이 함께 외워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우리 같이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아멘. 이번 주 암송 구절은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아멘. 아멘.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선포하고 결단의 찬양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사랑하면 여러분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3번밖에 안 했기 때문에 실수가 있는 게 당연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모이면 기도하고, 아멘.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우리의 말과 행동에 그 사랑을 드러내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순독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